오늘 본문은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이 아수르라는 강력한 북방 민족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고통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BC 722년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아수르는 남유다도 계속 침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가 선지자는 이제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도 매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히스기야 왕 때에 이것이 이제 BC 약 705년입니다. 약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약 20년이 지난 후에 이 말대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보내어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다 쳐서 함락시킨 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애워쌌다는 것은 이제 포위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정말로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재판자의 뺨을 친다는 것은 이제 모욕하고 경멸하고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그들은 온갖 모욕적인 말로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왕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인생을 사신 분들은 이미 이러한 일을 경험해 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아직 젊은 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우리가 미국 땅에서는 내가 영어를 못해서, 이것도 포함이 되겠죠. 때로는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혹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위로받고 다시 힘차게 새로운 한 주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지금 이런 비참함을 느끼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미가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일반적인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미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새로운 왕입니다.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는 왕이란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다른 왕들과 틀리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분의 근본,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옛날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사람이 아닌 새로운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뽑아주면 내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내가 이런 정책을 펴서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다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잘 살고 행복한 그런 나라로, 그런 국민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 세상에는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 왕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반드시 억울한 사람들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반감을 품은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가 예언한 장차 오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는 그의 백성들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왜냐?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그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만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미가가 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실 분을 묘사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이런 위대한 왕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오늘 보면 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자기의 백성들을 목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축은, 이 당시에 목축은 누가 하냐면 목자가 하는 거죠. 목자들이. 따라서 이 메시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군림하고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은 것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가서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만약에 너희에게 왕이 생기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인간의 왕을 세우면 자녀들이 군대에 차출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왕의 밭을 갈게 되고, 그리고 또한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신하가 되고 시종이 되고,
그리고 또한 왕의 군대와 신하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소유물을 바쳐야 될 것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결국 인간의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백성들로부터 강제력을 동원하여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소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갑질,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부리냐면 있는 사람들이 부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립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돈과 권력을 남용하여 사람들을 억누르고 깔보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다릅니다. 목자는 양들을 사나운 동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또한 이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도 합니다. 오늘날 지도자라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왕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이 목자이신 메시아 예수님과 비교하면 너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그리고 또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고 청문회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한국이 유독 조금 심하고 더 심한 나라들도 있겠지만 선진국들 가운데에서는 조금 덜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을 보면 다 나는 잘못한 게 아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목자로 표현되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정말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참 목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왕과의 다른 점이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망명을 하거나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면 그가 전에 살던 나라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우리가 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뜻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든지 아니면 전쟁터의 한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메시아가 세상의 그 어떤 왕과 그 어떤 지도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으신 이 메시아가 장차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미가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시느냐?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브라다라는 곳도 이제 베들레헴의 한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은 아주 작은 시골 동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다는 그 작은 시골 동네 안에 있는 또 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한 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바로 다윗이 살았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랏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에브라다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도 어느 아주 작은 곳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일까요? 물론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 베들레헴이기는 하지만 다윗이 이 예루살렘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웠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려고 계획하였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때로는 다윗 성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라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정말로 작은 시골 동네인 이 베들레헴에서 정말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게끔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그 궁금증이 풀리게 됩니다. 먼저 이제 베들레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곳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하지 않은 작은 마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사는 다윗 가문도 보잘것없는 가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옆에 있던 군대 장관에 무엇이라고 물었냐면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아니 저 다윗은 도대체 어떤 집안에 속한 사람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기억 속에는 다윗이라는 그런 가문은 사울 왕의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집안의 아들이 지금 나가서 저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가 너무 지금 놀라서
도대체 어느 집안 사람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정말로 저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문은 아주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베들레헴에 살 때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었죠? 이새의 쉽게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이미 다윗의 형들 첫째, 둘째, 셋째는 당장 싸움에 나가서 싸워도 될 정도로 그런 장성한 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었을 때 이 이새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의 외모를 보면서 탐복을 했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각할 때 다윗은 막내 아들이고 어리고 제일 연약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 공통적인 것은 작은 마을이다. 그리고 또한 이새라는 집안도 아주 작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집안이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집안 중에서도 막내 아들로서 가장 연약하고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택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장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 육신에 속한 이 나라를 이기고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시작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300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스파르탄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는 스파르탄이라는 도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국가는 싸움을 잘하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아주 힘이 없고 약한 아이들은 죽이고 아주 강한 아이들만을 키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병들고 비실거리는 아이들은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 커서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그냥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세상 나라. 우리가 하다못해 정말로 한국에서 9급 공무원이라도 되려면 정말 여러 가지 기준들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못 배운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 문을 열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장 작은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가장 힘이 연약한 다윗의 가문으로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참 작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학교 때 아이들에게 장차 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걸 쓰잖아요. 어른들은 그것을 보면서
꿈도 크구나라고 이렇게 뭐 비웃잖아요. 쓸 때. 요새는 이제 대통령은 안 나오고 다 연예인들만 쓰는데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그렇게 꿈이 큰데 이게 점점 크면서 꿈이 줄어듭니다. 뭐 중학교 때 정도만 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가야지라고 했다가 고등학교 정도 가면 내가 4년제 대학만 가도 성공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 뭐 좋은 대학교 가면 대학교 가서는 내가 5급 공무원 고시에 한번 공부해서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고시가 안 되면 7급 공무원을 준비를 하고 7급도 안 되면 9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급도 안 돼서 정말로 이 인생을 낭비하는 청춘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가 참 약하고 내가 참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꿈도 포기하고 그냥 시간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작은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비천한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는 연약하지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나는 작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이 삶에 찌들어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서바이벌 하기도 바빠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비록 작지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말씀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0년 후에 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가장 누추한 마구간에서,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후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고 우리는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면 정말로 우리도 작고 연약하지만 작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참 못나고 모자라고 약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작은 베들레헴, 그곳에서도 가장 누추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